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만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 안에서 쉬게 하시고 또한 나를 저에게 허락하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또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응답이요 지혜요 축복이요 치유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권세와 권능과 생명의 큰 역사를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또 경청하며 또 말씀을 따라가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소리를 내어서 대답해야 될 말인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내적 신앙을 소리를 내서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꼭 아멘으로 화답해서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6장 말씀 중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리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여길지어다라고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가 너희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즉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이 말은 사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이 사욕은 계속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이 영이 공존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죄는 하나도 없어지고 죄는 생각도 안 나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더 강력하게 교묘하게 우리를 향해서 사욕이 마귀가 사탄이 이 사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더 공략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몸의 그 사욕을 순종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욕을 순종하지 않게 해서 사용하는 이 바울의 단어가 뭐냐면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를 죄에게, 결국 뭐예요? 불의를 행하는 몸이 된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자, 지금 계속해서 병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병기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싸움의 상징이에요. 내어준다는 말은 싸움이거든요. 내어준다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키는 겁니다. 순종하지 말고 이것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래서 의의 병기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건 싸우라는 거예요. 싸움이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않는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실 14절에서 우리는 이미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이것은 결국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을 다 해결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죄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은혜 아래 있다라고 바울은 선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랬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냐 은혜 아래 있다. 이미 14절을 통해서 이미 선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은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찌 우리가 또 죄를 지겠느냐. 죄를 이겨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장 1절 속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리요 죄 가운데를 거하겠느냐. 우리가 그럴 수 없다. 14절에도 그럴 수 없다. 15절에도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지금 결과는 쪽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게 이게 사실이거든요.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12절에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이 말했잖아요. 은혜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뭐 어떤 것에 내어두든지 우리는 사실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끌려가면 생각이 종이 되고 보는 것에 끌려가면 보는 게 시각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하면 음식에 어떤 것에 마음에 끌려가는 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속에 뭐 종살이하고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갇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이런 현상이 날 때 그럼 나는 거기에 종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미 내 마음이 뺏겨서 그곳에 끌려가는 것은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찬송하다가 갑자기 다른 게 생각나. 그러면 그 생각의 종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요 갑자기 집에 있는 것이 생각이 나. 그러면 그 생각에 끌려가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끌려가는 생각에 마음이 바뀌는 것, 끌려가는 것은 이미 그것이 내 속에 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보여주고 그 내 속에 뿌리 박고 있는 그 근성의 죄의 종의 모습을 자꾸 뽑아내야 됩니다. 이걸 뽑아내지 않으면 계속 반복해서 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져요. 이기려면은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뽑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함으로 너희가 그것을 되는 것이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것으로 그렇게 끌려가고 가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분명히 다르단 말입니다. 거기에 종이 되어버리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망이 내게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사망이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순종하면 의의 종으로 의에 이르기. 이것은 의라는 말이 뭐예요? 영생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되는 그 값으로 그냥 그럴 수 있어 내가 언제 이게 아니고 결국은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내게 지금 어둠의 그림자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망이든지 생명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내 삶 속에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들여서 의의 병기로 싸워서 의의 병기로 의의 종이 생명의 것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이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이유는 종종 이런 바울 사도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어요. 본래는 죄의 종이니 너희에게 전하해 준 바가 뭐예요? 이 전하해 준 바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과 교훈을 통해서 마음으로 본을 마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과 진실함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만 써도 돼요. 그냥 순종. 그런데 그 교훈을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라. 그냥 순종하여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말은 두 가지, 진실함으로 받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전부만 교훈으로 받은 바 순종하여, 이들이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마음에 생각이 오고 찔림이 올 때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리로다 라고 와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18절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17절에 그 순종하여 결국은 죄로부터 해방하여서 의의 종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억하세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싸워서 우리에게 죄의 종이 오면 죄에 대한 종의 사망이 와요. 대가가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들여서 싸워서 하나님 편으로 계속 서야 돼요. 또 깨우고 또 깨우고 또 일어나고 또 생각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순종하고 막 그냥 성질이 나도 그것을 또 이겨야 되고 주여 또 이기고 화가 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또 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기고 이겨서 이게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에 바로 기억하십시오. 싸움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겠어요?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두겠나고요? 그냥 은혜를 쏟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냥 열심히 그냥 또 순종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루아침에 딱 뒤집어버려. 없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준비하는 것은 긴데 엎어버리고 버리는 것은요 그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싸워라 이 말입니다. 싸워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면 왜? 우리가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결과가 사망을 받을 겁니까? 아니면 영생을 받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정말 오늘도 의의 병기로 싸워서 드려지는 축복의 삶, 여러분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주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